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림절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대림절 새벽기도회로 작정한 마지막 날인데,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제 어떤 분이 성경을 할 때 태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태는 뭐냐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맨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절에 아멘, 그래서 태면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처음과 마지막까지 다 통틀어서 믿습니다. 태면, 그런 말씀하신 적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재림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삶도 불완전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불완전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나라가 겪고 있는 전국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온전한 삶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기독교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하냐면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갔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무척 중요하죠.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제 앞으로 오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사이에 긴장해 있다.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말씀대로 소용없어, 뭐 안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중학교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 살아있는 신앙이죠. 잘 된다고 하는데, 혹은 이렇게 역사한다고 하는데 역사를 나는 못 느껴. 그럼 공허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그 약속이 틀린 거가 아니면 내가 내가 약속을 느끼려면, 약속을 내게 이음 받으려면 뭘 해야 하는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마가복음을 읽다가 제자들이 무서워서 주님께 묻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을 봤거든요. 그래서 와, 제자들이 너무 묻기 두려워했구나. 모르고 안 되면 물어야 되는데 묻지를 않더라. 그리고 그냥 묻어놓고 그냥 살아가요. 신앙에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이거 궁금한데 이거 왜 이렇지? 답답한 건 하나님께 물어요. 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어떤 희미한 구름 같은 것들이 치워져야 우리가 밝게 보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가장 우리 눈에 보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거예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루시기 전에 먼저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쭉 지금 약 열흘 동안 본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과 위로와 생명과 구원, 그리고 그것으로 말하는 평안과 위로가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대림절 새벽기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분을 믿어야죠.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음 말미암는 소망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위로와 소망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위로래가 아니라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시므온이 고백한 것처럼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얘기한 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로는 또 어떻게 오냐면 오늘 말씀인데 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일곱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을 다 끝내시고 다 일단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할렐루야가 3번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인데 무엇을 찬양합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노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께 구원이 또 여기 영광과 능력이 있구나. 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셔서 다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후에 그것을 보고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때로는 실감하지 못해요. 하나님 계시면 이런가? 또 나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잘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일입니까? 지금 과거에 있었고 이제 있고 앞으로 될 일들을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몇백 년 전에 말씀하셔서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온전한 구원으로 또 재림으로 심판으로 이끄실 것을 약속하시고 여기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보고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구원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약속하신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결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약속을 이루실 것처럼 이루실 주님을 이루실, 그렇게 주님을 보내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믿고 살아야지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과 그분에게 존귀함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맞아, 하나님이 다 있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다 주님께 있지, 이것을 믿고 지금도 그렇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믿고 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고 그 온전한 구원을 보고 여기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모든 큰 음녀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서 갚으시는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큰 심판자이신, 그래서 영광과 구원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믿고 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 따라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찬양한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대림절 하나님께서 약속한 소리 예수를 보내주셨고 또 약속대로 다시 보내실 그 하나님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맞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더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분인가 깨닫게 될 때, 고백될 때,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할렐루야 그러는데 24장 노아 네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뭐라고 경배하냐면 5절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아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똑같이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라 이기도 하죠. 찬양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걸 아니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라는 거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은 지난 수요일로 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죠. 지난 수요일에 이제 어렵고 답답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함을 받지? 그랬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태도에 생긴 건 뭐냐면 경외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글로 써서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제가 어제도 누구와 얘기할 때 야곱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제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분명한 변화가 있으니까 글을 읽고 깨달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전에는 형도 이용하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아버는 10번이나 속였어 다윗을. 예전 같으면 야곱을 예전 같으면 야곱이 10번 속았으면 야곱은 20번이나 30번쯤 속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한 번도 속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삼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외삼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외삼촌 것을 띄워먹지 않습니다. 달라졌죠. 왜?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저는 이제 스스로를 확인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나? 내가 믿음이 있나? 그러면 경외하고 믿음인 사람의 모습을 본을 봐야 되죠. 내 스스로 믿음이 있음을 확정하는데 그냥 나 믿음이 있어 이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야 내 믿음이 분명하지. 그러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노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단 말이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경외함으로.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참 이게 글로 설명이 어렵지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앞서 말한 하나님께 영광과 구원과 능력이 있을 말고 그분이 뜻대로 모든 걸 행하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이란 말, 믿음이란 말이죠.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하다 보니 야곱과 노아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달라져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배워서 배운 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으신 분, 자기 종들의 원한을 갚아주신 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6절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우레 소리 같은 소리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지금 새벽 시간이라 길게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찬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높으심을 다들 알고 있구나. 하나님 얼마나 크심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들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그런 자세를 말하는 그런 태도. 전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그런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숨통이라니까 좀 말 이상한데 삶이 상황 바쁘잖아요. 앞으로 더 바쁠거려? 더 정신없을지도 몰라요. 어디서 숨을 쉬어요? 아니면 세상은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
세상 편한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삶은 답답하고 두려울 수 있어. 어디서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참 묘하죠? 그러면 이제 그 숨을 쉬는 게 이게 해결되고 이게 풀어지고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기도 좋고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 삶에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얻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이 저는 저와 우리 중학교 성도들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7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깨에 이사야서 말씀 9장에 이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라고 했죠. 이는 하나님께 우리가 날 것인데 그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러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그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란 말이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아직 되지 않았지만 될 일을 미리 보여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실 거야.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계시록을 썼잖아요.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그걸 보면서 이럴 것을 미리 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내드리는 거란 말이죠. 신앙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에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기에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에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가 우리 통치하시려고 하실 때 그가 우리 뜻을 하실 때 내가 아닙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을 때 그의 통치가 임하신 것이 빛이 비추는 것이고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없는 곳이란 말이죠. 그의 통치가 이루시는 곳이 빛이 비추는 곳이고 어둠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어둠은 어디 있어요? 주님께 통치받기를 거절하는 곳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소망으로 오셔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껏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빛을 하나도 빠짐없이 빛을 남김없이 여러분이 빛을 다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빛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받는 자에게는 은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등 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냐 다 줬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무가자나 심지어 죄인에게도 다 주셨는데 다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등 돌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외할 뿐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전능하신 통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경외할 자로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위로도 얻고 또 경계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때 구원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대림절 새벽기도회, 새벽기도회 나오신 분만이 아니라 이 대림절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은혜의 빛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시고 소망 가운데 위로받으시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 우리가 경외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